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1절서부터 본문은 42절까지 전체 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1절서부터 1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성경을 찾으시고 또 자막을 보시면서 교독하십니다. 다윗은 라마의 나요트에서 도망쳐 나와 요나단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나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네. 자네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걸세. 이목에 내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알리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지 않는다. 그분이 그런 일을 내게 숨기시겠는가? 절대 그러실 리가 없네. 그러나 다윗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일을 알게 되면 무척 슬퍼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당신의 생명을 놓고 맹세하는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했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게. 내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네.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입니다. 내가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돼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고 내일 모레 저녁까지 들에 나가 숨어 있겠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나를 찾거든 다윗이 집안에 몇 년째가 있어 급히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야겠다고 부탁해 제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만약 잘했다고 하시면 내게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럭 화를 내시면 왕이 나를 해치려고 작정하신 걸로 아십시오.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걸세. 내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칠 생각을 조금이라도 비치신다면 왜 내가 자네에게 말해주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말을 내신다면 누가 그것을 내게 말해주겠습니까?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들판으로 나가보세. 그들은 함께 들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고 말하겠네. 내가 모레 이맘때쯤 내 아버지 마음을 떠보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좋게 생각하시면 사람을 통해 알려주겠네. 하지만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네에게 알려 자네를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겠네.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다 받겠네.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내가 사는 동안 너와 같이 내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주고 내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날에도 내 집안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길 바라네. 사울은 다윗을 붙잡기 위해 아니죠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파견했습니다. 자기 집에서까지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아내인 미갈이 창문으로 해서 탈출시켰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다윗은 사무엘에게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사울은 군대를 보냅니다. 3번씩이나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사무엘의 제자들이 기도하던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잡으러 갔던 체포조로 갔던 군사들 3무리가 다 성령 쭉
평안해져서 예언만 하다 돌아오죠. 그러자 할 수 없이 사울이 직접 가죠. 직접 가서 내가 기필코 다윗을 잡으리라. 그런데 가는 길에 그는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가면서 내내 성령 충만하고 예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앞에 가서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거예요. 잡기는 무엇을 잡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체포당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십시오.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서 찾아갔던 라마의 사무엘. 그렇지만 거기도 오래 있을 수 없는 곳이죠.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노령이 되었습니다. 만일 거기에 버티고 있다가는 다윗도 죽고 사무엘도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시 탈출한 다음에 마지막 상담을 하러 요나단을 찾아간 거예요. 요나단을 찾아가는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데가 없구나. 아무 데도 있을 데가 없구나. 만일 우리 같았으면, 나 같았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야,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야. 기름 부음 받았어. 그리고 내가 명령하면 군사들 몇 명 정도 내가 동원할 수도 있어. 이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을 대항해서 한번 일어나 볼까? 그럴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안에 있을 데가 없으면 외국으로 가야 돼요. 외국으로 가야 됩니다. 다윗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대적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비록 영이 떠나 있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사울을 이미 버리셨지만 그는 분명히 왕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도망가는 길을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죠. 억울한 일도 당하죠.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방도가 몇 가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뭐 A안, B안, C안 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서 선택을 한다면 이를 그르치게 될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힘든 길이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십자가를 지고서 가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다윗은 도망은 치게 쳐야겠는데 도망치기 전에 그래도 한 번만 더 상담이 받고 싶다.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가서 이렇게 따지죠. 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왕에게 저질렀습니까? 누구에게 저질렀습니까? 도대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칠 건데 도망치기 전에 한 번 더 그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라마 나요세 다윗을 잡으러 갔던 내용을 모릅니다. 또 아버지가 뭐 성경 충분하고 예언했던 내용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보세요. 2절 보니까 그렇지 않네. 자네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걸세.
자기는 죽지 않을 걸세. 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일을 왕이 아들에게 다 상의할 수도 없죠. 더군다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다윗 잡으러 갈 거야, 그걸 다 이야기할 리가 없죠. 한번 3절을 이 하소연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이 하소연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일을 알게 되면 무척 슬퍼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당신의 생명을 놓고 맹세하는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 한 발자국만 옮기면 죽는다. 바로 죽음 앞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왕도 부하들에게 다 명령 내려놨어요. 다윗을 체포해 오라는 거예요. 찾아서 다 체포해 오라고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죠. 4절 보세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자 그제서야 요나단은 다윗의 처지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뭐 해주면 좋겠니? 이 뜻은요, 네가 은신처가 필요하면 내가 숨을 곳을 구해줄게. 아니면 도피 자금이 필요하면 내가 자금을 대어줄게.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거 요구한 거 아닙니다.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왕 사울의 그 속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고생길이지만 방랑길을 떠나기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뜻을 알기 위한 그 의논을 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보면은 이제 그 다음 날, 요나단과 다윗이 만난 다음 날은 초하루 날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매월 그 첫날에 제사를 드려요. 물론 이스라엘은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한번 드리고 저녁에 한번 드리는데 매월 첫날은 특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또 같이 밥을 먹는 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에는 왕도 참석하고 부하의 한 사람인 다윗도 참석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도대체 어떤 태도를 왕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궁금한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은 혹시 왕이 나를 찾거든 다윗이 고향에 갔다고, 고향에서 제사가 있어서, 집안 제사가 있어서 고향에 갔다고 양해를 해 부탁하는 겁니다. 왕의 태도. 그래서 왕이 좋다고 반응을 보이면 다시 돌아가고, 그렇지 않다면 진짜 도망가겠다는 거죠. 자, 이 부탁을 받으면서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나단 8절 보십시오. 8절은 물론 다윗의 부탁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부탁입니다. 시작.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종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은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의형제를 맺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 죄가 있다면 당신이 직접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굳이 당신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첫 번째 아들. 그러면 아들로서 아버지가 가까웠겠습니까? 요나단의 친구인 다윗이 물론 사랑하지만 더 가깝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단하고 아버지 사이에 끼어있는, 다윗과 사울 사이에 끼어있는 게 요나단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다윗이 물론 요나단에게 의형제를 맺었지만, 요나단과 형이죠. 물론 요나단이 나이도 많은 형이지만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요나단, 당신은
당신의 종인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의형제를 맺었는데 종이라고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나를 체포해서 데려가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만일 죄가 있다면 당신이 나를 직접 죽이십시오. 나를 굳이 아버지에게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허소합니다. 9절에 보세요. 그러자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우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칠 생각을 조금이라도 미친다면 자네에게 내가 반드시 말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사울은 분노하고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찾고 있는 거죠. 숨을 데도 없는 다윗,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주위는 모든 게 그냥 이 홍수가 나서 흙탕물처럼 막 넘실대는데 거기서 뭐 하나 간신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약한 나무 하나 간신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간신히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다윗의 형편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이 다윗처럼 너무 힘든 일이 나를 휩쓸어서 칵방이면 떠나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붙잡아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비춰주시면 혹시 비춰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거예요. 떠내려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떠내려가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시험에 깔려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물론 내가 보기엔 감당할 수 없어요. 도대체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 사울이 온 군대를 다 풀어서 잡으려고 그러는가? 어떻게 숨어요? 어디 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하고 다윗 두 사람이 들러나갑니다. 들러나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의논하면서 새로운 약속을 맺어요. 그것이 11절, 12절,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은 이미 의형제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생명을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서로의 생명을. 그런데 다시 한번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내가 중간에 모레 이맘때쯤 내 아버지의 마음을 떠보고 그 다음에 너한테 자네한테 알려주겠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꾸로 지금 부탁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상한 부탁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니 자네는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와 같이 내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주고 내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날에도 내 집안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상황이 안 어울리죠. 그죠? 도망자가 될 다윗이 뭘 부탁을 해요? 다윗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이제 지금 요나단에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입장이 거꾸로 된 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는 거예요. 13절 끝에 안 읽었지만 13절 끝에 보세요. 13절 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나단의 얘기입니다. 자네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은요, 다윗이 지금은 쫓기고 있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될 거를 그가 믿음으로 알고 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려운 결정이죠. 아버지를 따를 것인가,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따를 것인가. 그런데 그는 뭘 선택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요나단과 다윗이 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시는 그런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요나단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다윗을 체포해갖고 아버지한테 데려다 주면 돼요. 끝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가 지금 왕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차기 왕권의 경쟁자인 다윗을 반역죄로 체포해서 간단하게 제거하면 자신의 왕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요나단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또 인간의 방법으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것이 요나단이에요. 우리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몰라서 잘,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어떨 땐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요나단 생각해보세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왕자인데 다음 왕위가 자기한테 돌아와야 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요나단의 임무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과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 아니야?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을 나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의 왕관은 끊어질 것이다, 꺼져갈 것이고 그 다음에 왕위는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알고 다윗의 가문이 영원토록 이어져 갈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14절, 15절 다시 보죠. 14절.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버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말하죠. 다윗의 모든 원수를 끊어버리는 날은 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생명상 큐티를 하고 있으면 나오죠. 그죠? 다윗의 원수들, 동서남북에 있는 원수들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 전에 물론 사울 왕가도 다 죽습니다. 다윗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요한의 임무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요한의 임무가 우리에게 맡겨지면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렇죠? 저는 세례 요한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을 모두 진멸할 그날이 올 때에 자기 집, 내 집안과 어디를 끊지 말고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 일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16절 또 17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사울의 가문도 멸망합니다. 요나단의 집,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이 다 죽어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 요나단의 후손이 살아남습니다. 요나단의 후손 중에 아들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뭐 다 없어졌는데 그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서 다 통일을 했을 때 신하들을 말합니다. 무비보셋? 그 사람 뭐하고 신경 씁니까? 내버려도 됩니다. 그를 오게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윗이 매일 먹는 그 식탁, 왕의 식탁에서 자기 자식같이, 가족같이 함께 먹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회복시켜줘요. 무비보셋에게. 요나단, 그는 자기의 인간적인 권력 품을 수 있습니다. 욕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려고 그 섭리를 순응한 거예요.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려고 하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다 요나단 그랬잖아요. 왕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왕이 될 수 있는 찬스를 다 버렸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 가문은 영원토록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나 혼자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내가 누려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살지도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믿음만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축복받지 않으면 내 믿음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오늘 이 요나단의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우리는 때로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아가시며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의논했습니다. 이제 진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울왕의 진심이 어떤지. 24절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다윗은 들판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잔치 이제 식탁이 준비됐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왕은 늘 하는 자기 왕의 자리가 있겠죠. 요나단의 자리도 있고 다른 장수들의 자리도 있고 다윗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조용해요.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 애써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야,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해치려는 마음 없으신 거야. 괜찮아. 그리고 다윗에게 바로 연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둘째 날이 됐습니다. 둘째 날. 둘째 날은 그 다음에 나오겠죠. 26절, 27절에 봅니다. 26절에도 27절에 나옵니다. 27절 보십시오. 둘째 날이 됐습니다.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는데 묻습니다. 왜 이새의 아들이 식사하러 나오지 않았냐고.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러고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물어보니까 대답해야죠. 설명해야죠. 요나단이 설명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베들레헴, 다윗의 집이 베들레헴인데 자기 집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29절 보시면. 그래서 그 간청하길래
허락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엄청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나옵니다. 30절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읽자고요.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반역자며 사악한 여자의 자식아, 내가 그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한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게도 망신이지만 널 낳아준 어미에게도 망신이다. 31절.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보내 다윗을 끌어오너라. 그놈은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요나단의 설명을 듣고 나서 사울은 감정이 폭발합니다. 마치 먹이를 놓친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그렇게 폭발했습니다. 다윗은 없잖아요. 다윗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분노를 아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이 안 맞죠. 사생자 그랬죠. 마치 사생자 같은 자, 반역자, 어리석은 자라고 욕을 해대면서 온갖 저주를 아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나와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다윗이 죽지 않으면 너도 내 나라도 없어. 이것은 요나단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울의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다윗을 죽여야지만 내 왕국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명령했죠. 다윗을 붙잡아서 나 죽이라고. 사울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곧 왕위에서 쫓겨날 걸 알고 있었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얘기 들었잖아요. 그럼 그 지위가 누구에게인지는 모르지만 넘어갈 것 그 선은 들었던 거예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사울의 뜻대로 만일 다윗을 죽이면 자기는 계속 왕을 할 것이다. 그 사울의 생각이죠. 그러나 착각입니다. 절대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 요나단은 비록 아들이지만 이 모든 사실을 봤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처음 이루어 어떻게 해왔던 것을 알고 아버지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았고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육신의 길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32절 보세요. 32절. 물론 32절로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작정을 한 거예요. 33절 보세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따지니까 사울이 아들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분명하죠. 다윗이 오면 죽겠구나. 다윗이 오면 죽겠구나.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그 암호, 이제 다윗에게 알려주는 암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요나단이 들판에 나가서 다윗이 숨어있는 들판에 나가서 활을 쏠 거예요. 그 활을 쏘면 활을 주스러 가는 부하를 보낼 텐데 그 부하가 달려갈 때 화살을 어디다 쏘냐? 부하보다 뒤에다 쏘면서 화살이 뒤에 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돌아오라는 뜻이고, 화살을 쏘는데 그 부하보다 더 멀리 쏘면 화살이 저 앞에 있다. 그러면은 앞에 있다는 것은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하를 데리고 가서 실제로 쏩니다. 36절, 37절, 36절을 보니까 이제 화살을 쏘고 나서 37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부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그 소리를 어디 숨어있던 다윗이 들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또 38절 보니까 요나단이 계속 반복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부하에게 하는 말이에요. 서성대지 말고 빨리 달려가라. 이게 부하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숨어있는 다윗에게 하는 암호입니다. 이제 도망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죠.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치라고. 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41절입니다. 41절, 42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소년이 가고 난 뒤 다윗은 바위의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의형제를 맺지 않을까?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또 자네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시네. 그러고 나서 다윗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바로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쳐야 돼요. 또 무슨 위협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바로 도망치지 않고 기다립니다. 바위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가 부하가 돌아가죠. 앞에 본문에 나와요. 부하가 성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요나단은 남은 것을 알고 나와요. 나와서 41절에 보면은 요나단 앞에 3번 절을 합니다. 3번. 그렇죠. 마치 아버지를 하직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절을 하고 껴안고 울고 입 맞추고 그걸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겼어요. 어겼어요. 이 10계명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에게 신실했던 요나단.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에 충성합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바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여러분이 가장 귀한, 그것보다 더 귀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이 비록 말씀이고 10계명의 명령이라도 10계명의 1계명이 더 앞이죠. 그렇죠. 요나단은 그런 충성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요나단의 그 충성을 다 알고 계시고 그를 통해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충성하시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성실을 베풀었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성실을 베푸는 것 플러스 그 이상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실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하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하면 얼마든지 이 위기를 피할 수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세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대가를 치를 때에 우리가 그 힘든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내 가정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아버지 노릇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았다면 이제 포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하는 것 같고 잘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실 뿐인데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놓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앞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더 좋은 것을 베푸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그 아버지만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나의 오고 오는 후손들을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